아멘. 왔다 갔다 하다가 절을 지나쳐서 가는데 절에 열심히 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석가 문이라고 얘기하는 한 2,500년 전에 사람의 그 형상, 인도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동상 이렇게 불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경을 하다 보니까 유명한 절이었기 때문에 문화해설사라는 사람이 슬쩍 와서, 아무래도 자기가 돈 받고 이렇게 문화재를 해설하는 사람이니까 저에게 설명을 좀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뭐 불교의 그림이라든가 또 어떤 그 건축물들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극기야는 대웅전이라는 그 본당이죠, 불교에.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 열심히 절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절을 하다 말고 몰려든 겁니다. 몰려들어서 우리도 이런 얘기 좀 들어야 된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얘기다, 이래가지고 문화에다가 쭉 설명을 하니까 귀에 경청하면서, 아, 그랬구나, 저 그림이 그런 그림이었구나.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뭐를 보고 있고 뭐를 섬기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절만 하고 있었지, 자기들이 어디다가 절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림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한 것을 전혀 감을 못 잡고 열심히 절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냥 해주십사, 돌아가신 분들 극락으로 가게 빌고, 또 혹시라도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가 있으면은 100일기도 해주고, 뭐 불교에도 헌금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절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뭐를 믿는지, 자기들이 믿는 석가모니라는 인도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감을 못 잡고요. 절하는 거 보면은 꽤 신심이 깊고 꽤 불교인 같은데 말을 들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 멀리 동떨어진 절대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건 맞아요. 우리가 존경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을 하죠. 예배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조건 경배하고 뭐 해달라고 쪼르고 이 기도를 그분인데 해서 우리의 뭐 요구사항을 들어주십사 이뤄내고, 예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상이 되기를 원치도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나를 닮아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너희가 행동하고, 나와 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무조건 예수님께서 바쳐라 다 바쳐라, 소원을 들어줄 테니 바쳐라,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물론
섬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섬기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그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깨달아야 되고 간파를 해야 되고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동떨어진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생각의 지평이 달랐습니다. 레벨,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이 마르다, 마리아, 뭐 이런저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하고 생각의 레벨이 틀립니다.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알아듣고 저렇게 알아듣고 또 제자 아닌 사람들은 더 오해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기 위해서는 그분의 생각의 레벨에 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절만 해야 되는 그 절에 있는 그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사고방식, 정신구조 이거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슨 그 기독교인입니까? 그냥 절에서 그 절만 해야 되는 그 하얀 옷 입고 그럴듯하게 절만 해야 되는 그 신도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석가모니도 그걸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석가모니라는 사람, 인도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이 함께 깨달아 주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석가모니는 그렇다 치고 우리 예수님은 그 레벨이 그 하나님의 레벨입니다. 그 정신이요. 그거를 우리가 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레벨에 이르지 못하면.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어떤 병자가 있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사람이 죽었던 병자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 나사로는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변형된 것인데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엘르아살은 구약 성경에 엘르아살을 나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언어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꾸다 보니까 나사로 이렇게 되는 건데, 엘르아살은 이제 아론의 뒤를 이은 2대 대제사장도 엘르아살이고 구약 성경에 한 6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요.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 때는 다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이거를 엘르아살을 나사로라고 이렇게 그 음을 바꿔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도와주신다.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름이야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동생들이 둘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죠.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뜻은, 마리아는 뭘까요? 뜻이요? 고통, 고난,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는요. 마르다는 뭘까요? 여주인, 그런 숙녀, 여주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다 그렇죠, 그죠? 마르다,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주셨나? 네. 마르다, 마리아 두 여자의 오빠가 나사로, 엘르아살. 그리고 마리아는 추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2절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는데 물로 씻은 것이 아니라 귀한 향유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자입니다. 이게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인 여자하고는 또 달라요.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는 좀 죄가 많은 삶이 좀 복잡한 여자였는 것 같은데 그 여자하고는 조금 다른 마리아라고 보여집니다. 여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여자였는데 마치 부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럴 땐 불교적으로는 거기다가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절을 해대는 그런 신심이 깊은 석가모니를 너무 사랑한 여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예수님께 사랑 계속 사랑이라는 글자들이 나오는데 원어를 읽어보면 에로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아가페예요. 이건 이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존경하고 경배하고 정말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아가페.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긴 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오빠 나사로가 있었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 2절에 이렇게 나오죠. 3절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큰 병이 걸렸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 누이들이 여동생들이죠. 예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루살렘 성하고 성전하고 가까운 게 베단입니다. 베단이라는 11장 1절 베단이라는 마을은 이름이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란데 가난한 자들의 마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마을 자체가 베단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근데 어떤 병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큰 병이 걸렸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왜 없었느냐 하면 그 10장에 나온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기 때문에 10장에 보면 나오죠. 31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 못하는 거죠. 예루살렘 근처에는. 그래서 옮겼습니다. 다른 데로 옮겼다는 거죠. 40절에 보니까 요단강 저편에 좀 멀리 떨어져서 거기 계셨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한 2km 정도 떨어진. 그래서 오빠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오시면은 우리 오빠가 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빨리 와주세요. 죽기 전에 오십시오. 죽으면 어떻게 살려낼 수 없으니까. 빨리 죽기 전에 의사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손을 탈탈 털고 끝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사라져요. 의사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이럴 때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죠. 보시옵소서. 주님 여기 주목, 여기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그 병에 걸렸습니다. 얼른 오세요. 그런 거죠. 그때 4절 예수님께서 이제 연락을 받으셨죠. 연락을 받으시고 멀리 계셨으니까 연락을 받으시고 이 병으로 나사로가 걸린 병으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나사로는 이 병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렇게 나오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 말은 이번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거다라는 말. 영광이라는 것은 모습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많이 여러분 가지가 하지만 그게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번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본 모습을 드러낸다.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나사로를 그 병에 걸렸을 때 그 고쳐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상하게. 이 말을 들었으면 재빨리 가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가가지고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동안에 해오셨던 것처럼 이제 살려내셨어야 되는데, 그런 연통을 받고서도 6절에 보니까 이틀을 더 지체를 하셨습니다. 느릿느릿. 이건 뭐냐면 죽기를 바라신 겁니다. 나사로가 살리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죽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나사로가 죽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예수님만 아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특별한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 가자는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뒤에 나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한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좀 그냥 죽었다고 말씀하시면 쉬울 텐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헷갈려가지고 잠들었으면 일어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었다.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기다리신 것이죠. 나사로가 죽기를. 여하튼 간에 7절에 보니까 가자. 유대로 가자 하신 것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유대라는 것은 이제 이를테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서울로 가자. 이제 나사로가 서울에 있다. 서울로 가자. 우리 전라도에 있으니까, 우리 충청도에 있으니까 이제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장에 보니까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해서 겨우겨우 거기를 도망쳐 나왔는데 또 가자는 게 말이 됐냐는 거죠. 제자들의 말이요. 우리가 거기서 도망쳤는데 거기를 또 가자는 거냐? 그냥 그런 거죠. 8절에 보니까 라피요, 방금도,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도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빠져나왔는데 또 그리러 가시니까 하고 기겁을 하는 거죠. 그리러 우리 가면 어떻게 또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의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겁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돌로 치려고 하든 말든 간에 9절에 10절에 보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 맞죠? 대충이요. 왜냐면 이게 12시간 밤이고 12시간 낮이고 밤낮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근데 밤에 뭔 일을 하겠냐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밤에는 밤에 하면은 이전에 형광등도 없고 빛도 전등도 없고 하는데 밤에는 다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낮에는 빛이 있으니까 일해야 되지 않느냐,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냥 햇빛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는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고자 한 일을 주저없이 하겠다는 거죠. 하나의 어떤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가 아는 만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모르는 일은 할 필요가 없어요. 헌금 왜 낸지 몰라 할 필요 없어요. 왜 해야 합니까? 그걸 안 보이는데. 이걸 왜 하는지 내가 하나도 모르는데 왜 합니까? 헌금을. 하라니까 합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알고 있다면, 보고 있다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후회가 없습니다. 죽을 때 괜히 후회하지 말고 내가 아는 만큼만 살면 돼요. 내가 보는 만큼만 살면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만큼만 살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보이는 만큼 살려고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사람이 낮에 다니면은 빛을 봉으로 그러니까 실족지 아니한다는 건 실패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만큼 살면은 실패가 없다.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밤에 다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실족하는 거다, 실패하는 거다. 알지도 못한 일을 예배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을 예배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건 실패라는 거죠. 죽을 때 실패합니다. 실망합니다. 내가 평생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뭘 도대체 예배했는지, 내가 섬기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감이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은 밤에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봄만큼 지금 일해야겠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려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 뭘 하러 가야겠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11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나사로가 그 살아 있을 때, 병이 들어 있을 때 가서 고치는 것보다는 뭔가 지금 이제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 어떤 일을 하러 가는데 지금 이렇게 늦게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잘된 일이라는 거죠. 이건 좋은 일이다, 기쁜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너희가 그 일을 보고 도움이 될 거다, 너희 신앙에.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자, 우리 나사로가 죽었는데 가자, 유대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다 이제 좀 가기 싫었죠.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을 판국에 도망쳐 왔는데 또 가자시니까. 근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독특한 제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도마가 앞장서서 예수님 지금 가신단다, 죽으러 가신단다, 우리도 죽건 살건 간에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용기를 내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께 뭐 기복신앙의 대상으로 막 빌고 예수님께 뭐 좀 이제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그러면 잘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후회합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단다, 우리도 같이 죽어보자, 이 말입니다. 이게 좀 놀라운 말 아닙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대로 한번 예수님의 생각을 쫓아가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 보자는 거죠. 그 단계까지 올라가 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사고체계, 그 두뇌, 예수님의 생각, 거기까지 한번 이르러 보자, 한번 가보자는 거죠. 예, 죽더라도 가보자는 거죠. 여기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사실 이상한 말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런 신앙 한번 도전해보자는 거죠. 신앙이란 것은 도전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빌고 뭐 이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닮고자 원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죠. 예, 죽더라도. 이게 진짜 신앙이고, 도마가 그렇게 나서니까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가볼까?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7절에 또 보니까
이제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면 4일이네, 그죠? 얘는 이제 죽어서 그 시체의 냄새가 나겠죠. 냉동실이 아니니까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5리쯤 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그 성에서 한 2km분이 안 돼요. 가까워요. 손바닥입니다. 오리라는 것은 그 마을 5개를 정도 지났다, 뭐 그런 의미인데, 한국말로.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하나씩 한 사람씩 만났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정신의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핀트가 안 맞아요. 이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요. 죽으면 끝난 걸로 그 여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계는 더 높아요. 죽어도 나는 부활이고 영생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의 단계가 엄청난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단계까지 못 올라서 죽으면 끝이네, 이 정도로 그냥 우리 단계가, 그죠?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하는 얘기가, 먼저 언니 마리아가 만나서 예수님 이제야 오시면 어떡합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가 그 병들어 있을 때 미리 오셨으면 좀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뇌 자체가 병찬이도 왔구나. 병찬이 온지 몰랐습니다. 그 정도 그 생각의 단계에 이 정도의 신앙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오셨더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못한 거야, 아직 그때는요. 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 여자들이 그 예수님을 닮았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23절에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지금 이 말을 도저히 그 레벨이 안 맞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살아나시겠죠. 나중에 부활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나시겠죠. 이렇게 그냥 하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다시 집에 돌아가가지고 여동생에게, 야, 네가 한번 가서 만나봐라. 28절 보니까, 야, 그 동생아, 마리아야,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너 한번 나와봐라. 말이 안 통한다 이거.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또 나갔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또 나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한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빠가 병들어 있을 때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고쳐주셨을 텐데 하고, 또 이런 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을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어요.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까지 흘리시면서 뭔가 좀 예수님께서 억눌린 게 있으신 거죠. 답답하고. 왜냐하면 그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보자. 죽은 나사로에게 가보자.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어떤 일을 벌이시는데, 무덤에 우리 무덤 쓰는 거 틀립니다. 동굴에 넣고 큰 돌을 이제 막아 놓는 건데,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하신 거예요. 그 안에 그 시체가 있는 구멍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레벨하고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예. 하나님이고 뭐고 죽었는데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큰 소리로 그것도 말씀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겁을 하죠.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여동생들도 미쳤다. 예. 근데 놀랍게도 시체인 줄 알았던 그 나사로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일어난 일들을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섬김의 대상만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나에게 전부 바쳐라 내가 다 소원을 들어줄게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긴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인간이시고 우리의 두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레벨과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틀리죠. 틀리면서 너희는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나를 닮으라라고 말씀하셨다. 너희의 생각을 뜯어 고쳐서 나의 생각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을 본받고 내가 하는 행위를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절에 다니던 그 여자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평생 이 자리 평생 얻을 게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평생 그냥 그 목사님 설교하면은 앉아서 듣고 있다가 뭐 좋은 말씀이네 하고 듣고 헌금 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끝이네 이제 그냥 내가 죽으면 목사님이 장례나 잘 치러주시게 그런 수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의 신앙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은 너희들도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너희들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을 했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과감하게 얘기하면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믿으면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닮으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고 영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레벨입니다.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느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느냐, 도마처럼 우리도 한번 가보자 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발전하고 예수님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